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그래도 조금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어디 다니지 마시고 건강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32장 전체의 말씀이 하나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다가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을 많은 계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32장의 말은 그 핵심적인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그 계명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그게 법조문과 같은 것들이니까 그것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니 이것을 늘 입에 붙여 살아갈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어서 말씀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이 구절 하나하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이것을 너희는 매일 노래로 만들어서 읊조리고 읽고 하면서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이 노래를 다 끝마치고 나서 제가 읽었던 본문이 그 끝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들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45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하나는 이 내가 일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삶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우리의 늘 마음속에 이것이 늘 기억되어져 있고 내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라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해라. 내가 좀 너에게 들려진 이 말들을 너희는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너희 자녀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도 그렇지만 내 후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후손에게도 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너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달려져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영원토록 장구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들여보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장구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한 이 모든 말을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이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해주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를 살아가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밥을 먹여줍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 나라를 지켜줍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뭐 도움이 됩니까? 내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지금 당장 나에겐 돈이 필요한데 나에겐 지금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글귀 하나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말들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생명을 줄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은 길면 100년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들이 흩어져서 사라져가고 또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긴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역사가 증언해주고 역사가 대언해주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앞에 있는 부모님의 세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너는 이 말씀이 너희 생명이다.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스스로가 버렸던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강대한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고 고통을 주기 시작하고 고난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역사서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긴 세월 동안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스쳐 지나가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가 페르시아가 지나가면 로마라고 하는 또 나라가 또 역사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여러 유럽의 나라에 독일에 스페인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이 거주하였던 모든 나라 역사의 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고난을 당해 보니까 정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실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교육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고난을 교육합니다. 민족이 겪었던 순환, 역경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자기 후손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자기 민족들에게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다만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풍요 속에서는 절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죠. 잘 먹고 잘 살고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이 이 시간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음으로 인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의 민족의 교육 안에 고난 교육을 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을 바라시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미래가, 너희의 현재가 정말 평화롭고 샬롬이기를 원하고 안녕과 번영을 누리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 먹고 마시고 집을 주고 나라를 주고 번성하게 하는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하게 하셨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오래 연구했던 한 박사님이 그들의 고난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선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짧게 대답을 하셨는 것이 고난이 인간의 타락과 교만을 절제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풍요에 익숙해지면 타락과 교만에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난 속에 있어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타락, 인간의 교만 이런 것들이 절제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그들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죠. 그들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유익한가? 왜 고난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고난이 없으면 참 좋죠.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고난이 있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죠.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정말 자기의 삶의 철학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릇을 더 넓게,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풍요 속에서는 절대 이런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풍요한 속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도 그런 인물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몇 번씩 경험하면서 정말 단단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풍요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막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의 잘 빚어진 인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그렇죠. 성경 자체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의 삶 속에서 그들을 단련시킨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척박한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단단한 한 사람의 인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PPT를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경험했던 이 노하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교육하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매년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라는 것도 있고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집사님 PPT 이제 한 장씩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시간을 갖죠. 네, 제일 첫 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뭐 두 장의 사진이 나와 있죠. 저 어린아이가 저 빵 조가리를 들고 있는 것은 6월절입니다. 저 6월절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긴 시간 동안 한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보내는데 저 시간들을 통해서 교육의 시간입니다. 부모님에게,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였다. 우리 민족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몇 시간 동안, 10시간도 넘는 시간 동안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기 안에서 아이들이 훈련받고 교육되어지고 저기 안에서는 인성도 신앙도 다 교육하는 시간들을 매년 갖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똑같이 또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안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아이들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저 시간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밑에 것은 초막절인데 나팔을 불면서 그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광야 안에 있었던, 여러분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최신이죠. 최신. 2000년대. 그러니까 벌써 4000년, 5000년도 지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시간들을 걷게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절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절기가 있죠. 매년 돌아오는, 우리는 저 유대인들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는 뭐 부활절 지키고 또 고난 그 사순절도 보내고 또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뭐 이런 절기들이 매년 돌아옵니다. 매년 지금 어떤 분들은 한 70년, 어떤 분들은 40년 지켜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 시간이 매일 돌아오는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기억은 잘 하지 못하니까 그 시점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셨는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다시금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매년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요. 다음 한 장을 넘겨주시면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저는 이게 뭐 주로 사진으로만 많이 봤는데 여기 통곡의 벽이 있죠. 로마가 AD 70년에 쳐들어와서 로마의 반기를 든 예루살렘을 싹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무너뜨렸는데 저기 저 서쪽 벽, 동서남북으로 치면 저기가 서쪽 벽입니다. 서쪽에 저 통곡의 벽, 저 정도만 딱 남겨놓고 모든 것들을 칸그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서 자기들에게 중요한, 자기 민족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 자리는 참 수치스러운 자리이죠. 우리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자기 조상들이 죽어나가고 자기 민족이 떠나게 되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장소이기도 한데 여러분 저 현장에서 물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 장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서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이 있었다. 우리 민족이 어떤 아픔을 경험하였다. 우리 민족이 어떤 수치를 당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 자리에 가서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할 때 저 자리를 항상 돌아보지요. 그 옆에 장소는 여러분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저 장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자리입니다. AD 한 35년쯤 되었는 곳인데 저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 위에는 평평하고 참 지역이 독특하죠. 위역이 편편하고 다 깎아지는 절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대포나 비행기가 없는 시절에는 창을 쏘고 활을 던지는 시절에는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난공불락의 요새죠.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데 저기서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을 버텼습니다. 식량만 있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 3년을 버티고 나서 거의 이제 함락 당하기 그 직전에 꽤 많은 사람들이 한 9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기에서 끝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로마와 항전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함락되기 직전에 저 자리에서 9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고 죽었습니다. 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한 번 로마에게 패배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장소인데 저 장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역사를 기억하는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 들어오는 군인 신병들이 모든 훈련들을 마치고 저 자리에 와서 마지막 신병 교육을 끝내는 장소가 저 마사다라고 하는 장소인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패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이런 패배를 갖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네, 여기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잘 아시죠? 뭐 이 얘기만 들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숭실대 다닐 때 이 유럽을 한번 이렇게 뭐 짧은 시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코스에 폴란드를 방문하고 아우슈비츠를 갔다 올 수 있었던 그 코스가 있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더 넓은 광야에 거기가 7월 달쯤 그러니까 좀 더운 날이었죠. 근데 저희가 아침쯤에 도착했는데도 매우 추웠습니다. 이게 좀 두꺼운 옷을 좀 입어야 될 만큼 좀 추운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말도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기서 저 시설들을 쫙 돌아보고 저기 보면 뭐 난민 수용소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진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스실이고 그 밑에는 뭐 저렇게 화장실인데 뭐 인권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자기에게 또 한 번 자기 민족이 경험했던 수치스러운 장소도 저 장소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이제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민족이 이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자기의 선조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보면 끔찍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이렇게 쳐놨죠. 저기 길이가 152m입니다. 그리고 저기 전체가 박물관입니다. 꽤 길게. 그리고 저 산이 기억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긴 박물관이 기억의 산을 관통해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게 그 아까 보았던 그 홀로코스트 거기서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의 사진들이 저기 안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념될 만한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는 보면 그때 아우슈비츠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의 그냥 또 편지들, 일기들, 그리고 그 밑에는 막 쓰레기 같이 보이지만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의 신발입니다. 신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남겨놓고서 저런 것들을 기념해 놓으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네, 그 내부 구조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 있고 가운데 보시면 저런 원형 안에 그때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의 사진을 저렇게 다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그 장소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도를 육박하는 이 온도를 계속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40도 정도 되는 이 온도가 어떤 온도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온도쯤 됩니다. 한창의 낮 시간에 40에서 45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떼약볕 이 온도 아래서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는데 10도까지 떨어지면 매우 춥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기온이 한낮에 40도 한 시간만 쬐고 있으면 30분만 쐬고 있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온도를 다 느낄 수 있으니까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 뜨거운 햇볕을 그 넓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그 추운 사막의 추위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을 다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한 장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제가 저기에다가 해란강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그 선구자 노래에 나오는 데 있죠. 일송정 푸른 송이. 제가 노래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양해를 바라고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8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것이 중국 용정 그 해란강의 모습인데 일송정 위에서 올려다 본 해란강의 모습입니다. 제가 97년도 1월 달에 저희 단기 선교팀하고 연변 쪽에 선교를 갔다가 저는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자는 대로 가고 따라갔는데 저기 일송정을 데리고 선배님들이 데리고 올라가서 그때는 사진을 찾아도 없어서 그냥 저 지금 여름에 그냥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그때는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강은 다 얼고 그리고 저기 모든 것이 다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 저기에 올라가서 선배들이 여기가 일송정이고 저기 얼어 있는 저 강이 해란강이다. 그러면서 선구자 한 구절을 다 같이 부르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저 글도 지우고 저 사진만 딱 보여주면 여러분 그냥 흔하게 있는 강 아닙니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저 장소가 우리 민족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이죠. 저기에서 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개발됐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그 중국의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추웠다는 기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기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옷도 제대로 없이 무기도 제대로 없이 저곳에서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저곳에서 거주하면서 훈련하면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먹먹해지면서 우리 선배들의,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었다면 정말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의 손자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평탄하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경험하셨죠. 일제도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6.25는 당연히 경험하셨을 거고. 근데 우리 후손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몇 년 전이요, 한 몇 년, 2,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 데리고 서대문 형무소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못 가봤다고 한다면 꼭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이 무슨 3분 라면 끓여 먹는 것처럼 그냥 훅 들어갔다가 뜀박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는. 하나하나, 한 사진 한 사진, 한 장면 한 장면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고 우리 민족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번에 휴가를 주셔서 독립기념관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의미 있겠다 생각되어서. 너무 더워서 좀 힘들긴 하였는데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저 결의 집 가운데에 있는,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네요. 가운데 있는 집을 딱 빠져나오면, 결의 집이라고 하는, 거길 딱 빠져나오면 부채꼴 모양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박물관이 쫙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부터 또 고난의 시간,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지, 해방되었는지, 그 모든 박물관이 1번부터 10번까지 쫙 이어져서 부채꼴 모양으로 쫙 잘 돼 있었습니다. 꼭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여러분 역사 교육을, 고난에 대한 교육을 자녀들에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었다면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우리 민족이 똑같은 일을 또 경험하면 안 된다.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했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저희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있죠. 저기 다 선교사님들 무덤입니다. 우리 교인이라면 저희 꼭 한번 가봐야 됩니다. 저희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묻혀져 있는데 다 한국을 위해서 젊음을 포기하고 또 부를 포기하고 지위를 포기하고 한국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양화진에 묻혀져 있는데 차 타고 10분만 가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 가기 힘드시면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제가 모셔가서 가이드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설명도 해드리고, 우리가 꼭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한 곳인 것이죠. 한 장을 더 넘기겠습니다. 저기 집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입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신촌연대 안에 있습니다. 저희 가보시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거주했던 집입니다. 실제 저희 박물관처럼 만들어놨는데 저희 안에 보면 여러 좋은 자료들도 많고 또 저분에 대해서 가이드 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제가 모셔가서 가이드까지 하고 밥도 사드리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흔적들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들이 양화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의 저런 흔적에
우리나라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러시아에, 중국에, 상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민족에 어떻게 역할을 하고 민족을 살렸는지 그 흔적들이 여러분 역사 안에 쫙 이렇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걸 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헛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생명이겠지만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교육과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놓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 교육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